이 시간 모두 하나님 말씀 볼 때 자리에 수련하셔서 시편 136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구약 성경 902쪽 가량에 있고요. 오늘 봉독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아니 이 순간도, 그리고 남은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들 속 중심에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열면서 또 우리들에게 끼친 복이 있는데 아마 이 감동을 제가 마음속으로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에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 예배라고 할 때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보통 잘 비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하면 목가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또 혹은 바다에서 수고해서 그 해의 수확을 거두어드리는, 이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죠. 한 해 동안 우리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의 수고에 또 열심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목가적인 감사는 감격이나 감동 이런 것보다는 축제로 이렇게 주님께 고즈넉한 그런 감사죠. 평안한 감사, 그런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노래를 허락하실 때 이 감사에는 굉장히 격정적인 감사가 있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연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로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열매,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하는 감사, 그런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감사, 어떤 감격스러운 감사가 있을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정말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감사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136편에 있는 이 감사는 사실
신명기 10장 14절과 17절에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을 다시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고백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136편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시편에 좀 전에 10장 17절에 했던 이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고백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2절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했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까 시편 10편 17절 상반절에 고백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4절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까 시편 10장 17절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을 이 시편의 노래로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했던 말씀이 여기 시편에서도 갱신이 되고, 시편 지나서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한 찬양이에요.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왕들이 생겨나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그런 감동, 감격, 이런 감격이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에 많은 감사의 찬양이 있는 이유가 시대가 다르고 때가 다른 형편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새록새록 다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감사가 갱신이 되죠. 해마다 갱신이 됩니다. 날마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난 과거 동안 나의 젊은 날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지만 지금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또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다시 구현 설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 중에 가장 창조의 일에 관련된 일들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 하늘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6절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해요. 7절 보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의 광명, 큰 빛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을 지으신 주님에게도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9절 보니까 그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셔서 낮을 비추시고 달을 지으셔서 밤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감사를 따라가다 보면 목가적인 찬양이 막 생각이 돼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요, 10절을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일들을 고백했던 이 고백보다 이 고백이 있는 이유,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더 크고 위대한 일의 고백을 위한 배경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상하게 감사해진 고백인데요.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영광을 노래할 때에 10절 보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상당히 낯설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서 저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 하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일밖에 모르는 이집트, 이 세상 일밖에 모르는 이집트,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일을 회방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집트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을 방해하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용이 많고 사랑이 많은 우리 젊은 세대가 볼 때 이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집트의 장자를 치실 때는 이집트는 인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신가 하고 물음표가 크게 그려질 만큼이나 이 일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11절 보니까 왜 치십니까? 이집트 사람이 못나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치시는가요? 그 목적이 1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참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선하지 않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선하지 않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으로 세우셔서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데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곧 선하지 않은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맡겼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 아직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일, 거룩한 하나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다가 돼지 치는 사람의 돼지떼가 그냥 바다에 수천 마리가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그 점치는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집에 돈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러 옵니다. 복대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점치는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 어둠의 일을 중단하라 하고 선포하고 그 점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 성읍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전한다고 하고, 이 거룩한 일은 우리 성읍이, 우리 로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저 사람들을 내어쫓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요, 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은 편파 판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국, 일본, 거기에 또 하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사업을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대표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사업을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언가 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셔서 이 선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족 중에,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또 함께하는 성도 가운데 내 신앙을 꺾어 놓으려고 하고 내가 믿음 안에 정말로 열성을 내려고 하는 것을 주저앉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함과 그 거룩한 사업을 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힘을 좀 덜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힘을 빼야 은혜가 된다는데, 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함을 베푸시고 선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 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사의 원칙만 가지고는 이 애국 군대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저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셔서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당신이 불러내시고 허락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홍해를 가르신 주님, 그 갈아내시고 마른 땅이 되도록 밤새 동풍을 불어내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가는 사람들,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동풍을 불어내시고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가게 하시고,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갈아먹고자 하는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평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싸움과 같고 경기와 같고 전쟁과 같잖아요. 곧 월드컵 경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늘 고백하지만 하는 거 좋아하지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얼마나 중요해요. 멋진 플레이, 최선을 다한 플레이.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거 한두 번이지. 졌지만 잘 싸웠다가 한두 번이지. 맨날 지면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신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승패는 항상 정해지기 마련이고 매 경기마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파 판정 이런 거 없겠죠? 편파적이다. 분명히 정해집니다. 승리의 여신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승패가 갈라질 때 전혀 마음에 어떤 거부감 없이 하는 얘기가 승리의 여신이 있는 쪽이다.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탄식이 교차하는 게임이 날마다 열릴 것입니다. 잘 준비한 팀이 승리에 더 가깝겠죠. 잘 준비한 팀, 감독도 탁월하고 선수도 탁월하고 팀워크도 좋고 거기다가 정말 복까지 있는, 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볼이 다리에 막 붙고 머리에 붙는 그 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이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승패를 주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패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하면 선함과 그 인자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야 할, 여러분과 제가 지향해야 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이루어가기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부름받아서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전통적으로 추석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누가 이 속담이 뭐 먹을 게 많은 한가위, 식탁에 풍성히 놓여있는 과일들을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 먹는 이 따뜻한 전통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추석은 너무 빠르잖아요. 추석에 곡식 익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 하죠. 추석에 과일 선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안 익은 과일을 억지로 익혀서 나오는 거니까 추석 명절 과일만큼 맛없는 게 없다고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에 익지 않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전통에서는 추석을 그렇게 빨리 잡았을까요? 원래는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이 추석은 뭐냐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풍년이 될 것을 미리 기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풍년이 될 걸 미리 기원하는 거니까. 근데 원래 추석의 기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 경쟁에 있는 거예요. 신라 시대 때 여인들을 왕이 두 표로 다 갈라가지고 한 달 내내 매일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길쌈을 하겠다는 거예요. 길쌈. 우리 목화, 지난주에 목화, 그 다음에 누에고치, 이런 옷감이 될 만한 그 원료를 주고 한 달 내내 여자들을 두 표로 나눠가지고 길쌈을, 물레를 돌리고 길쌈을 해서 한 달이 딱 차게 되면, 그날이 언제냐면 음력 8월 15일인 거예요. 그날 두 팀을 딱 불러놓고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길쌈의 이 퀄리티, 죄송해요, 질, 양, 이런 걸 다 검토해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판정을 한 다음에 상장을 내리는 거예요. 상장을 내리고, 그리고 진 팀은 뭐 하느냐, 진 것도 서러운데 한턱 또 내야 되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졌는데 게임값을 자기가 내야 돼. 진 팀이. 똑같습니다. 이 진 팀이, 길쌈의 진 팀이 이긴 편에게 잔치를 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추석의 삼국시대의 유래랍니다. 그러니까 추석도 그냥 그렇게 좋고 그냥 인사하고 동네마다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축하를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추석. 앞으로 추석에 윷놀이 꼭 하세요. 윷놀이 해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상패도 내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고백을 좀 더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니까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신 주님 뿐만 아니라 16절 보니까 광야 40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얘기를 또 찬양합니다. 그 인도할 때 큰 왕들을 치신 것도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의 그 감사를 노래해야 되는데, 또 다른 민족의 왕을 친 것을 또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주님을, 그 인자심을 감사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것,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감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왕을 죽인 것을 그 인자하시다 고백하고 선하시다 고백하시고 그것을 감격스럽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병마에서 우리 몸을 자꾸만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병마의 그 싸움에서부터 지켜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인자하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생하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쳐낸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맞나요? 오늘 저기 우리 현민이가 왔어요. 참 시험 치기 전에도 시험 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3년을 고생했어요. 마지막 1년은 더 고생했을 것입니다.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수많은 변수. 시험 볼 때 감기 걸려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코로나 걸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수많은 변수를 다 뒤로 하고 생각해보면요. 내가 정시에 들어가 시험 본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뽀친모친들 참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외국 그 간호사가 이 고백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부친모친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죠? 건강해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죠? 근데 우리 벌써 50대부터 저도 벌써 보니까 거뭇거뭇 이게 뭐죠? 검버섯 같은 게 피어나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자꾸 붉어지고 막 가려워지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또 제가 아직 8순, 9순이 못 돼서 다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든 몸의 변화를 그 간호사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게 내가 늙어가는 징표구나, 내가 또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징표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을 끝까지 지키는 징표래요. 내 몸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하는 그런 표시랍니다. 이게 호스피스 병동에 일하는 그 간호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거 보고 또 늙어가네, 올해 또 추수감사 또 맞았네, 한 해 또 가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비록 이런 징표들이 있지만 이 징표가 내 몸이 나를 보호하는 표시라니까요. 내 몸이 나를 지키는 표시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몸이 연약한 그 수준에 따라서 내 몸을 관리해가는 표시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나중에 감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괴롭고 스트레스 잔을 마신 사람에게 회복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감사는요,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고 그 전까지 일이 다 끝나나요? 끝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싸우는 우리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감격스럽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아마 우리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 속에도 그 힘겨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자꾸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주시나? 왜? 내가 실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자꾸 감사의 제목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너무 먼가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에 더욱 힘을 내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제가 막 뒤에서 눈물이 막 날라고 그랬어요. 참, 목사가 이런 거 가지고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우리 청년들의 찬양만으로도 막 눈물이 막 질끔 나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들이 약해가지고, 저처럼. 그냥 조금만 해도 감격이 돼. 조금만 해도. 한 사람이 물러나도 또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힘을 내는 모습을 보고 교회는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 갖출 수 없잖아요. 항상 일향 우리는 미쁘지 않은데 주님만 일향 미쁘셔요.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믿음직스러우셔서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가는데 어떻게 지켜갑니까? 한 사람이 힘들어 잠깐 주춤할 때 다른 사람, 기대하지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한 사업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선하고 인자한 사업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편파적이시다.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땅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메뚜기 같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힘으로는 저 가난한 민족을 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이 누누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좋아서나 요즘 유대인들이 지혜가 좋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지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 작고 나약하고 비천한 민족들을 주님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가서 세계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만한가.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잖아요. 모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뽑아서 불러일으켜서 그 세계 제국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편팔로 힘있게 역사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한가요? 우리 시편 136편이 끝나면 시편 137편이 나오는데 딱 137편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지 못했고 인자한 사업에 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37편의 고백은 눈물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시온산, 예루살렘 그 아름답던 땅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선하지 않은데 나에게 도리어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악을 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로 오시고 그분을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그런 소망이 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강한 팔을, 펴신 팔을 내셔갖고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실 터인데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거절하고 거꾸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픔을 주실 때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아픔을 주시는 거죠. 맞나요? 진노 중이라도 아픔을 잊지 않는, 긍휼을 잊지 않는 그런 아픔을 때로 주기도 합니다. 우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그날은 정말 신앙이 참 있었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 그 눈물, 그 괴로움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간절한 회복을 위한 눈물이요, 회복을 위한 아픔이요, 회복을 위한 기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뜨거운 그 감격스러운 감사의 환호와 감사의 축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그날을 한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뭐 작은 것조차도 주님께 감사가 되지만 보세요. 오늘 추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길쌈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팀에게 지는 팀이 축복하고 한타까지 쏘는 그런 축제를 벌였다는 사실. 오늘 여기 세상 나라냐, 세상 세계제국 이집트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집트냐, 아니면 비록 자격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인자를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 작은 비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그 작은 나라를 힘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싸움, 그 주님의 맹렬한 그런 감격을 우리가 맛볼 사람이냐? 얼마나 중요한 차이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차별성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한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맛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감격스러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미력 하나마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어떠한 영광을 위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